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뱀의 계략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음이었는데 죽음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6일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스스로 보시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 인간의 창조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셨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며 산책하였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며 사람과 하나님은 늘 소통하고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에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동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요. 다스려내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다 누려라.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동산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인생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신 수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넘어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저거를 취하면 좋겠다 싶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따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은 이러한 삶의 도전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문에 등장하는 뱀이 간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정적으로는 교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도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교활하기도 하고 슬기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간교하고 교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 지혜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사이는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누구는 뱀처럼 교활하고 간교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력은 때로는 나 스스로일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때 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환경, 예상치 못한 문제와 상황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활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 앞에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그것 또한 여지도 주지 않으셨지만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자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형편에 맞는 대로 내가 합리화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임의로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에 적힌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말씀이 부담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듣고 임의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누리는, 복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도 먹어보라 권합니다. 죄악이 전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반드시 전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전가됩니다. 오늘 내가 내 삶에 스며든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죄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 손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창세기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창세기의 11장까지 이를수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따먹었을 뿐인데 그 죄악이 계속해서 전가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삶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서로의 벌거벗음이 보이자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어내는 인간의 연약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마주했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인간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본문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불러내시고 인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워 주심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 서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우린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내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불러내심,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